수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드림으로 이를 마지막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서문학교회의 찬양과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서 가치를 바라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시며 용납하시고 포용하여 주옵시며 주를 향한 귀한 마음을 온전히 바침을 통해서 오늘도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바쳐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를 흘려 사신 구속받은 자로서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16편 6번 10편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나라 주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당신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시며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의 착한 자가 당신의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되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3장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신 하나님, 2021년도 1월 또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뜨거운 마음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석 10% 출석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또 성전이 크고 자석이 많아 10%가 다 참석해도 전 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온 성도가 한꺼번에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든든한 소망의 반석 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그 진실하심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문학교회는 계속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다 받으시고 열국을 품으신 아버지의 뜻을 서문학교회가 받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묶어주신 형제들을 인자와 사랑과 성실과 진실로 서로 받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 아래 오셔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의 추종자로서 온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기도하며 이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흔들리며 땅에 일에 민감했던 우리의 좁은 시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가하며 사랑해야 할 주님께서 인정하신 자들에게
소원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원리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변함없이 저를 섬기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돌아봐 주시고 산업을 복되게 하옵소서. 서머나 교회의 섬김의 일들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개인마다 인도하시고 또한 풍성함을 주옵소서. 건강하게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신앙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전능한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비전과 지혜를 주시고 밝게 자라게 하시며 장래를 복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능력과 은사를 발전시켜 주옵소서. 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로 인한 시온의 대도가 열려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물의 골짜기에 샘이 되어 주옵소서. 그 길이 비록 험한 길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금무리인 제신노예에 속하였으니 교회들과 이를 섬기는 주의 종들과 여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규모로 주신 신학교와 선교의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대원들과 찬양을 북돋는 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는 합당한 봉사자와 근신자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로 이 전에서 예배가 계속됨을 감격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모든 성도들의 삶과 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5장 7절부터 9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령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바 같으나. 아멘. 소망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소망의 근원이 되신다 해서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진실되시죠. 하나님께서 진실되시고 약속을 잘 지키시니 그 소망이 든든하고 그리고 견고해진다 하는 사실을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방인들도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오늘 이것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과 소망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확실하고 견고해지는데 그 일에 그리스도께서 확정하시고 확고하게 하시는 일에 수종을 두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가 생기시고 명령의 어떤 무게나 약속과 공의의 무게가 생기셔서 우리가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참 확실함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면서 불확실함을 제거한 채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뢰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믿으신 하나님은 바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을만 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신뢰가 됩니다. 그 자신을 미쁘신 그 자체를 부인하실 수 없는, 이랬다 저랬다 하실 수 없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믿지 마, 하나님. 자꾸만 이 믿음이 불발이 되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 믿지 마. 그러면 그 믿음에 실패하지 않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시죠. 그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기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있는 그 맥락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 이런 것이 없이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 명령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기쁘신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그분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분은 바로 기쁘시다. 그런데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소망의 도리를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 제일 처음에는 믿음의 요소. 두 번째는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돕고 격려해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함의 어떤 요소와,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으니 그 모임을 피하지 말고 더 자주 모이고 더 결속하고, 그죠? 주님이 오시는 게 우리가 마음이 이안이 돼가지고 모이지도 않고 뭐 기도하라 그래도 시큰둥하고 찬송하라 그래도 그냥 가만히 그냥 있고 어떤 뭐 반항하는 그런 어떤 자세도 아니겠지만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태만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안된 것이라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은 그런 모습.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믿지 않는 자는 확실히 믿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러나 소수의 믿는 자들은 또 믿는 방향으로 확실히 흘러갈 것이고, 이렇게 극과 극이 되면서 아주 강하게 부딪힐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성경 말씀을 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또 내 자신이 자꾸만 나태해져 간다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져 간다, 이렇게 진단을 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받아라.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가 서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 같이 너희들이 서로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분은 결코 내치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내게 와야 되고 그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 한 사람도 내쫓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받다라는 단어에서 먹다, 받는다, 취한다 이런 표현의 단어인데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뭐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대상은 당연히 받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관심이 없는, 숫자에도 세지 않고 제외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리와 같은 이 죄인들을 향해서도 적극적으로 만나주시면서 나는 의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왔다. 우리 다 죄인이죠? 그러니 주님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회개시키려고 왔다. 누가복음 5장 30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과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이 복음서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자뿐 아니라 그 당시에 구원에 있어서 소외된 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출하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받으시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7절에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는다는 게 뭐냐? 15장 1절 2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보다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약점을 간단히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선과 덕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참 바라요. 나는 늘 약해서 누구를 받아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 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기가 힘들 겁니다. 이런 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으려고 하고 서로 품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받으심과 우리의 받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까지 참 받으시고 가정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받으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서로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받는 죄인끼리 서로 받는 이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참 느낌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화는 이 동물들도 이야기를 하죠. 이솝우화를 보면 말이 있었고 당나귀가 있습니다. 주인이 두의 그 짐승에게 짐을 골고루 이렇게 실어가지고 같이 갑니다. 그 당나귀가 덩치가 작으니까 힘이 든 거예요. 같은 짐을 실었어요. 그래서 말한테 가서 내 것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애청을 그 말이 그냥 자기도 짐지고 있으니까 모른 척 합니다. 그러다 가다 보니까 이 당나귀가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당나귀에 있던 짐을 말에다 일단 싣고 당나귀를 그 가죽 틀가지고 벗겨서 거기까지 싣고 그러니 말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당나귀가 부탁할 때 내가 들어줬으면 그냥 내 것만 감당하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내 거하고 그 당나귀 조금 하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거 안 하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네. 우하니까 이제 짐승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세상 그 악한 자들 짐을 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그 6절에 보면 여인들이 중한 짐을 진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거는 죄를 짓는다는 표현도 되지만 양심의 어떤 그 죄에 대한 무거움이 계속 쌓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옴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렇죠. 구원을 하기 위해서 새신자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도 가고 묵지도 가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그 새로운 신자가 생기면 너희들보다 배나 지옥자식으로 봅니다. 구하기는 하는데 잘못 가르쳐가지고 배나 더 악한 자로 만들어버린다고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진노를 표현하는 그런 참 구절이 나옵니다. 꿀물을
그리고 여러 가지 무거운 거를 잔뜩 실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아주 자유롭게 그냥 너가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내게로 올라가시면서 내 짐은 가볍다, 내 명은 쉽다 이러면서 참 머리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게 너무 쉬우니까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그의 종이 되어서 끝까지 따라가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여러분 강력한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한두 사람 정도 이렇게 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포용해 주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포용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서로 밀치지 않고 서로 밀어내지 않고 서로 품으면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한 묶음으로 품어주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각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바울이 표현한 대로 약자들의 그 약점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하지도 않고 그 약점을 들추어내고 파헤치고 거기가 아픈 부분인데 그걸 막 찔르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 대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잘 모르면 화내지 말고 가르쳐주고 자기는 뭐 그런 시절 없었으니까 모르는 시절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내 자유로움이 바울은 고기까지 절제한다고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내 좋아하는 거 범죄가 아닐지라도 절제하면서 나의 기쁨이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그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고 그죠? 화목에 가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서로를 받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그것이 영광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사실을 8절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아주 견고하게 되었다.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졌다. 이렇게 그 말씀을 풀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의 이 받는 삶의 본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8절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지금 두 축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갈등을 이 말씀으로 풀어가려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조점을 우리가 보면서 하지만 성경의 그 맥락을 순서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참 설명을 해가며 풀어갑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구속사의 핵심이잖아요. 그 주님의 그 진실하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약속은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지켜가신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그 속성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우리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이 많아. 여러 가지 속성이 많이 있지만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신, 성실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할례를 언급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함께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그 할례의 추종자가 되십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할례의 주동자 될 때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례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할례를 확장한 율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 아래서 고통당하고 정죄당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래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또 5절에 보면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오셔서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의 권세, 근한, 명분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본체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아주 파격적인 낮아지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것이 크시면 그만큼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크고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추정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섬긴다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종되었다 하는, 섬겼다 하는 이런 참 단어 속에서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크나큰 파격적인 낮아지심을 가지십니다. 우주의 대권을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해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에게 이 영광이 크고 이 존귀함이 크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먼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으면서 어떤 면에서 소수의 유대인들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말씀의 원리로서 풀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고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방인들이 인정합니다. 이것을 알면 이 복음이 어떻게 확산이 되고 또 우리에게 왔는가를 우리가 알면서 이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에게 이런 특별함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구원은 주님께서 주님의 오심으로 과거에 아버지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의 약속하신 것을 확고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계약상 그 백성의 종이 되셨다는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너희들은 그 은혜를 그래서 긍휼로서 너희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서 바로 이 구원의 씨앗이 잉태되어지고 그 남을 통해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온 이 혜택이 얼마나 큰가? 바로 이걸 깨달아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왔던 이 은혜가 흘러서 그 그릇이 넘쳐서 너희들에게까지 이렇게 왔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다 전체적으로 보는 이 계시의 충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순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시고 그 큰 강물이 하류에 있는 이방인들 그 하류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흘러 넘쳐서 그들이 풍성히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다가오게 합니다. 먼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특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특권을 인정함으로써 정말 참 자신들에게까지 온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순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함을 통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이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 이방인들도 긍휼을 입었다는 거죠. 긍휼을 인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크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에 젖어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이 생활을 금방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갈등이 심하겠어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를 향해서 가지신 그 계획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 참 육적인 지상적인 모형으로 생각하고 육체의 일로 생각하면서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땅의 복을 생각하면서 일시적인 것으로 그 하나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러한 생각들에 빠져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분은 하늘로서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해 놓은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약속이 영원한 소망과 하늘나라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미련하게 이 땅의 문제로 생각하는 그들의 사고를 버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겨우 아브라함의 그 자손,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할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지. 너무도 크고 충족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바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맥락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싸우느냐? 교인들끼리 왜 싸우느냐? 이 땅의 소욕들이 커서 그 욕심에서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두고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이 땅의 소망 또 소원들을 우리가 중단한다면 거기에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뭐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린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로서 오셔서 그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로 우리를 자신의 거룩한 몸과 같이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실 분이시다. 그 하늘로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소망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조정되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이방을 품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먼저 품었던 분이 계시죠. 바로 다윗이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방인들도 그 공의하신 것 말미암아 이 내용을 9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깊이 다룰 생각으로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앞의 내용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도입 부분에 지나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이방인들도 그 공의하신 것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열고 이방인들도 온 이스라엘로서 돌아올 때가 있다. 다윗은 그것을 열망하고 소망하면서 이 기도를 그때에 하고 있어요. 아직 소망이 연결되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상상하고 동조하고 찬양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때에 다윗은 골방에 앉아서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 신비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윗의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그거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그런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선교적인 큰 포부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세계 속에 참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꿈을 아니 조그만 교회가 무슨 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경양교회나 할 수 있지 뭐 이런 마음 뭐 저 큰 교회 명성교회나 뭐 순복음교회나
할 수 있지. 무슨 세계를 품습니까? 우리 작은 게. 그러고 있을 때 골방에서 우리가 이 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죠. 열반주, 악의 세력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는 그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 시대에 있는 사람. 이 시편이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18편. 아주 유명하지 않아요? 사무엘하 22장에도 나오지만 다윗의 시편 중에 걸작입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열악하고 무르익지도 않는 그때 이러한 노래를 장음하게 지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심정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 이 자리에서 너무 쪼그라들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참 그 쓰임은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다 하는 사실. 왜 우리가 참 마음이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우리 활동이 더 머무르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땅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 또 세계를 향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문 안에 닫혀진 이 공간 안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겨우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다윗이 자기를 조롱하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방 앞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록 불신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우리를 비난하고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는 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이 선언과 사랑을 소개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도리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의롭다 합시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게 살아간다 합시다. 그 사람이 정의의 일을 다 했습니까? 세상은 악합니다. 자신만 선하다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정의로워야 된다고 그 악을 버려야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 때문에 겨우 어떤 정화되고 경각심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팔매질을 맞을지라도 침묵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시고 또 참 우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어떤 이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토머스 플레이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용사로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정복하는 것도 존경스럽지만 찬양대석에 앉아서 노래하며 또 노래를 짓고 있는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그가 더 존경스럽다. 그가 더 참 좋고 그래서 그가 노래로서 자신을 즐겁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그 마음이 너무 부럽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제대로 전파하지 못했고 소개하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모임에 진지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고 정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 그래서 주일마다 모이라고 문자하지 않아도 정말 이날 이 시간은 다른 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평소에 섬기지 못했다 할지 이날만은 주일 낮에 이 시간만큼은 내가 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기에 이 예배가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향해서 온갖 소리를 하지만 그들이 잠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취하시는 것이 많은데 가끔 보면 성지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그 땅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 땅들의 그 무너진 성벽들 또 그 위에 교회들이 왕성했을 때 세운 교회들이 허물어져 있는데 나중에 아랍인들이 들어와가지고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델이나 헤브론이나 유명한 도성들은 다 아랍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성경에 있는 그 성터나 무너진 도성들이 옛날 그 유물들을
뭐 복원하고 세우겠습니까? 다 무너져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무너져 있고 찬양도 안 나오고 아무 소리도 안 나오고 그런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슬픈지요. 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러면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유적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의 흔적들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렇지만 무너진 해.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황폐한 땅으로 허물어진 그런 성벽들로 참 만들어오면서 지나게 하시는 그런 섭리들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교회와 그 찬양이 다 무너져서 옛날에 있던 그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무 소리도 아니야 돌돌만이 소리를 치는 그런 황폐한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울적하고 슬픈지. 지금 여러분들이 성지에 갈 돈도 없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차단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마저도 우리 성도들마저도 찬양과 감사와 이 거룩한 모임을 우리가 제대로 갖지 아니하면 얼마나 세상이 우습게 보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모임에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추종자가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추종자가 되어서 디아코노스, 집사가 되어서 그것을 섬기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만 이렇게 외로이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실는 그런 마음으로 고대하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재원이 의왕이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서열이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죠. 아니 보이지 아니하고 내 뱃속에도 없고 그 후대 10대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다 했죠. 2000년, 3000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황폐한 그 땅을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휩쓸려 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코로나로 인해서 씁쓸한 목회 현장과 복음의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노심초사 바라보면서 그러나 건강하고 강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의 원리에 충실하게 흘러 복음이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봤지만 자긍하거나 자랑하거나 그 하나님의 정말 긍휼하심 때문이 아니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 또 그 진실하심이 아니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더 큰 은혜를 느끼고 더 큰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이 황폐한 땅을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주님이 아니시면 이 찬양의 소리가 참으로 이 적은 소리가 일어나는 이 땅에 언제 복음의 꽃이 활짝 피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골강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오바다의 그 마음이 되게 하시고 50명 나누어서 물을 빌러 주의 종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는 정말 나무는 엘리사와 또 엘리야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죽음을 걸고 그 악의 세력과 다투는 그런 위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열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마음에 이 큰 것을 품지 못하면
언제나 참 마음이 작아지고 우리의 신앙도 힘을 잃고 상실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이 본 그 비전과 또 환상과 그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육을 탈피하고 땅을 탈피한 성도라면 당연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시오. 다시 일어나서 예배하게 하시오. 다시 일어나서 서문화 교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220장 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에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복을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내 새벽 기도회에 잘 참석하셔서 힘내 주시기 바라고요. 수요 기도회에 금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정기자 집회는 다음 주일 날 여기에 있겠습니다. 6월 신학교 주일은 6월 28일 주일이고요. 신학교 수요일인도가 3월 17일입니다. 또 온라인 헌금을 우리 성도님들 잘 활용해 주셔서 헌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작정서를 작성해서 헌금 수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바시나 대학원 소식은 2월 25일 날 하루 수요식이 있고 3월 2일 날 개강이 있습니다. 직원입니다. 항정직원선 이경수 집사가 할렐루야 찬양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구역 편성은 난 119에 되었습니다. 구역 이동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남전도 회원들 4층에서 잠깐 공유하도록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정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은숙 권사님의 감사를 받으시고 찬양과 함께 올리는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영화로이 여기시며 또한 성도의 존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배용환 권사님, 또 평안과 감사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권사님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합당하고 거룩한 존귀를 더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비전과 소망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기도들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김형재 집사님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주님의 생각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집사님의 주인이시며 보호자시고 또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손명덕 장로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성김이 풍성한 서머나 교회가 되어지도록 장로님의 가정과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김종남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에 기쁨을 주시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써 보응하여 주옵소서. 레티투의 성도에게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지혜로움을 주셔서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능력있게 전파하고 찬양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황정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며 주님을 받들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이 가정이 넘치는 풍요함으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심하석 권사님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행보에 함께 하시고 두려움 없이 방패이시고 호이신 하나님을 나의 참 우리 집사 권사님의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행보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조양환 수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며 섬기는 그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물과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한 또 정윤정, 윤상균 집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모든 온라인 예물과 감사들도 능력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길로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발걸음하여 나왔사오니 그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전을 돌아가는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주셔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교제의 기쁨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문학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하신 후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신실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열방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하늘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